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22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나의 결단 첫 번째 시간 책임을 지키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키다. 여러분 왜 제가 책임을 지키다라고 했냐면요.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여호수아서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하여서 우리가 강해 설교로 나누어 왔고 그리고 이제 1장부터 21장까지는 거기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도 있고 그 여호수아로 통하여 정복 전쟁을 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땅을 분배한 분배의 내용까지 21장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얘기하면 뭔 줄 아세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가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7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690여 년이지만 대략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700년을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약속의 땅을 소유로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까지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니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니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셨으니 또한 그의 백성마저도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셨으니 우리도 하는 것.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이런 결단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의 시리즈들이요. 오늘 22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나의 결단,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때 나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은 책임을 지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책임을 지키셨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항상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험할 수 있고 항상 누릴 수 있다. 근데 나도 그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2장 1절 봅니다. 22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여기 말하는 그때에는 어떤 겁니까? 그때에는 시간에 대한 그때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그때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앞에서 모든 정복 전쟁 끝나고 분배 끝났으니까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의 그때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어디로 불렀는가 하냐면 실로로 불렀다고 추측이 되죠. 실로로 부른 거죠. 어이 두 지파 반 일로 와봐.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을 여호수아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러서 뭘 명령하냐?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키며와 순종하며의 표시를 하십시오. 22장 2절에 지키며 순종하며 여기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다예요. 주의하다. 너네가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고 순종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다는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obeyed. 여기 영어로 표현하면 obeyed. 네가 말 잘 들었다 하지만 여러분 말 잘 듣기 위해서 뭘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되죠. 말 잘 들으려면 뭘 들어야 돼?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었다?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지금 두 지파 반이 뭐하고 온 거예요? 정복 전쟁이 끝나고 분배까지 다 했어요. 근데 두 지파 반이 뭐예요? 앞장서서 대신 싸웠던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네 말 잘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켰다와 순종했다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세요? 거기 수식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수식어냐면 먼저 지켰다를 수식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첫 번째 나오고요. 이걸 지켰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이 두 가지가 수식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하고 모세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두 지파 반은
이제 동편에서는 전쟁을 하러 가기 전이죠. 근데 오른편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그 땅을 차지하자마자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 땅 주세요. 그랬더니 그 조건으로 모세가 뭐란 겁니까? 너네 이 땅 가지려면 너네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나가서 전쟁해. 이게 모세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이 명령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한 명령은 뭐였을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전쟁을 해야 해라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실상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시를 했겠죠. 모세는 약속이라는 거죠. 먼저 가서 싸워라는 약속을 통해서 말해준 것을 지킨 거고, 또 여호수아는 직접 지시하죠. 야, 이날 몇 날 몇 시에 너 어디 가서 여기 가고 이 성읍하고 이렇게 싸우고 너네 몇 명 차출해서 먼저 가서 전쟁해야 되라고 하는 실제적인 지시를 내렸죠. 그러므로 그 내용들은요, 비슷하나 다른 면이 있고요, 말한 사람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변함없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적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왜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시기가 달랐어요. 리더의 시기가 달랐고요, 땅이 달랐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달랐어요. 전쟁이라는 큰 카테고리는 있었지만 실상 야, 너네 먼저 앞장 가서 싸우기로 약속해. 약속한 거였고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너네 몇 명 꾸리고 가서 얘네들하고 전쟁해. 여기 올라가. 이렇게 싸워. 저렇게 싸워. 이 장소야. 여기야. 시기는 아침이야. 저녁이야. 이런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했죠.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하지만 내용이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거기에 핵심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어졌고 여호와의 종들이 말한 것을 누가 들었다? 두 지파 반이 들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회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저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젊을 때 들을 수가 있고요. 노년에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들을 수 있고 편할 때 들을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다 달라요. 그러나 거기에 무엇은 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입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셨어요? 있었나 없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나 안 들렸나? 근데 지금 이거 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첫 번째 적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었다. 모세든 여호수아든 하나님의 말씀은 종류가 달랐고 시기가 달랐고 장소가 달랐고 타이밍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만한 말씀은 있었다. 그럼 우리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다. 그렇죠. 아멘이 한 분밖에 안 하셔서.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안 들리는 이유를 또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항상 있다면서요. 근데 왜 안 들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적용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거꾸로 표현해보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요, 묵상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군대 이야기, 여러분 보통 군대에 가서 선임이 후임에게 얘기했을 때 후임이 못 알아들으면 후임이 뭐라 그럽니까? 선임한테 야, 너 이거 청소해. 그러면은 네? 이러나요? 그렇다가 그냥 한 대 후려맞죠. 그래서 신병교육 때부터 뭘 훈련시켜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후임이 못 들었을 경우에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좀 극존칭을 쓰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잘 못 들었을 때는 잘 못 들었습니다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좀 머리 좀 크고 군생활 좀 하잖아요. 좀 만만하면 그 다음부터 듣기 싫으면 뭐라고 해요? 잘 못 들었습니다? 말을 빨리 하면서 진짜 못 알아들은 게 아닌데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 못 알아듣는 척 내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대답은 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다면서. 근데 그 핑계와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 그런데 왜 못 듣는가 내지는 못 듣는 핑계를 대는가? 여기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의 적용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지키지 못하더라예요. 우리 3절 볼까요?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일단 여기 두 지파 반은요, 지금 그 책임이 뭐였냐면 어떤 책임? 정복전쟁이 7년 걸렸거든요. 7년 걸렸으니까 7년 동안 자기네 집에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나와서 형제들을 위해 7년 동안 전쟁한 거예요. 그걸 지켰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은 말씀이 있었으니까 지켰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들이 이 약속의 땅을 못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지키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못 지키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못 지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정복전쟁 7년 걸렸는데요. 이때 군사가 몇 명이냐면 여러분 4만 명입니다. 그러면 7년 동안 4만 명이 집에서 나와서요, 전쟁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죠? 전쟁을 하고 다니면 이들이 전쟁하면서 가족들에게도 가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지금 2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복전쟁도 정복전쟁인데 지금 분배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다른 지파들은요, 성읍도 줘, 땅도 줘, 가족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가족들 저 뒤로 놓은 채 나는 지금 여기에 얘네들 정착하는데 부럽다. 아, 나도 내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다. 아, 내 토끼 같은 자식들. 아, 내 이쁜 부인. 뭐 시작해서 아, 나 그 집에서 이런 사업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복전쟁 7년 지나고 분배를 하는 동안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뭐 해요? 다른 지파, 물론 그들이 먼저 소유지를 받기는 했지만 거기 정착이 아니라 지금 전쟁하러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땅 주고 다른 사람들 안에 있고 다른 사람들 토끼 같은 내 새끼들 안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저건 언제 끝나? 우리는 언제 가?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근데 그 마음들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7년 내내 들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분배는 안 받았다고 치죠, 목사님. 그러면은 분배 아니고 전쟁 기간에는요. 적어도 전쟁 기간에 다른 지파들은 가족들이랑 움직였잖아. 그럼 나머지 이 두 지파 반을 가족들이랑 움직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그때 나도 보고 싶다. 나도 안고 싶다. 나도 좀 내 집으로 좀, 아니면 가족들이랑 이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하고 싶은 걸 얘기하냐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을까. 정착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특히 정착의 소유지를 먼저 받은 두 지파 반이죠. 동쪽에서 두 지파 반이 먼저 받았어요. 땅을 먼저 허락받았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집을 고치고 싶을 때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부들이 집을 언제 가장 업데이트하고 싶어요? 언제요? 불편할 때. 불편할 때도 그렇긴 한데 이건 이럴 때가 더 합니다. 이사 들어갈 때. 어머, 나 새 키친 갖고 싶어. 아니면 난 마루를 깔고 싶어. 아니면은 난 앞마당에 이걸 하고 싶어. 살면서는 잘 안 하더라고요. 살면서는 잘 안 해요. 귀찮으니까. 그지? 그냥 살아. 그래, 보통 항상 이사 들어갈 때. 또 언제요? 이사 나갈 때. 살 때는 귀찮아서 안 하는데 팔 때는 왜 고쳐요? 잘 고쳐놔야 잘 팔리니까. 그래서 이사 들어갈 때, 나갈 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정착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요? 나 나가서 전쟁해야 돼.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나가서 전쟁하라네. 우리 두 지파 반. 뭐예요?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부딪히는 일들이 거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떨어져 왔는데 그러면 전쟁 끝났으면 보내주기나 하지 분배 끝날 때 왜 자꾸 붙잡고 있냐고. 그런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더 볼까요? 근데 집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들었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내지는 우리가 핑계, 못한다, 하나님 나 못 지켰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을 때라고 그랬죠. 특히 여러분 운동에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운동 잘하셔서 몸 잘 키우셨어. 다이어트 잘하셨어. 그래가지고 몸을 딱 했는데 운동하고 나면 왜 이렇게 먹고 싶어? 힘들게 했는데 그럼 운동하고 나면은 꼭 달콤한 아니면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맛있는 거를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룬 일들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못 지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이것을 못 지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또 볼까요?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은 어떤가요? 결혼 생활은 한 인생이 또 다른 한 인생을 만났을 때 서로의 인생을 서로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던가요? 근데 이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될 사람들 내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들이 있는 그것들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있어 하면은 온전히 유지가 되던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지키기 위해서 뭘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못 지키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놔야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두 집합안은 어땠을까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소유지 받았고 아까 지금 이사 얘기했죠. 새 집 얻었어요. 거기다가 놀이터도 달아주고 뭐 그네도 달아주고 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기 위해서 난 이런 거 해줘야지. 나는 분수대를 설치해야지. 온갖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업도 하고 싶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씀을 지키려면 정복전쟁 가야 돼. 여러분 이들이 지킨 거는요 7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이 7년 플러스 알파죠. 분배까지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바꿔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 지킴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지키는 겁니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인생 한 번 살지 뭐. 그죠? 그래서 뭐 욜로, 딩크,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욜로는 뭡니까? 네 인생 단 한 번 살아요.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 딩크도 뭐예요? 애들은 안 낳아. 근데 듀얼 인컴이야. 돈을 많이 벌어서 애들 없이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여러분 뭐 물론 그들의 추구와 방향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어쨌든 그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도 맞지만 또한 원하는 것만 하면 그것도 못 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이사 얘기했고요. 운동 얘기했고요. 관계도 얘기했어요. 인생의 관계도 얘기했어요.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못 지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적용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적은 언제가 있습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요. 손가락으로 꼽아도 셀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맞아, 그럴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며 내지는 말씀 들으며 찬양 들으며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그거 내가 안 하겠습니다. 절대 내가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안 할 겁니다. 그랬는데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모습들 여러분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안 지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킴이라는 게 그만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지키셨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신실하신 주님 얘기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몇 년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700년을 잊지 않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뭐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요, 사실은 23장은 고별 설교예요. 유언이거든요. 그리고 24장에는 보면 이런 것도 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너희는 네가 좋은 대로 해. 근데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유명한 말씀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들이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다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 결단을 이렇게 할 거에 대한 결단의 시리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22장부터 결단의 시리즈를 나누려고 제가 오늘 결단 첫 번째, 책임지는 결단이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맞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만한 이유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거기 있어 우리가 들을 수 있다예요. 근데 듣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니까. 그러니까 핑계예요. 들렸거든요. 분명히 거룩하게 살라 그랬고 하지 말라 그랬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미워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진짜 잘 못 들은 거 맞아요? 똑똑히 들었어 넌. 근데 뭘 아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야. 맞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못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들이 어떻게 지켰는가를 통해 이제 그것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지키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손 끼시고 딱 한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완벽해서 내지는 완벽에 못 가니까 너는 항상 죄책감이 들어야 된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본질을 얘기하고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과 원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평생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기 되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요. 작은 것에는 불의한 것에는 또 큰 것에 대하여 불의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원리라 그랬죠. 지키기 위한 말씀들을 항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지켜야 함을 알고 지킬 것을 찾게 되는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들은 뭐가 있었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키지 않은 자는 받을 수 없다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키진 않고 달래. 지킨 건 없는데 달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이제 다시 본문 말씀 4절로 돌아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2장 4절 보면요. 4절에 이겁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안식을 주셨으니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기서 안식을 제가 지난주에 안식 나눴습니다. 이 안식은 전쟁이 끝났으니까 평화를 준 군사적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1차적으로 맞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안식은 정착하다예요. 정착하다인데 지금 누가 정착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준 정착지 그거 기억하지. 근데 너희가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이야기예요.
왜 상처받을 이야기인 줄 아세요? 전쟁 끝나고 정복 전쟁 끝나고 이제 분배. 야, 이제 우리 가진 거 다 나눠줄게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농공 행사하죠. 그래서 야, 누가 제일 잘했다. 너 뭐 2계급 승진. 뭐 아니면 너 이거 가져가. 이게 전쟁 후에 있었던 일들 아닌가요? 그러면 정복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은 여기 두 지파 반이에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오늘 보는 이 사람들이 전쟁의 1등 공신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야, 너네 이거 줄게라고 하면 되잖아요. 내지는 적어도 주진 않아도 야, 너 진짜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능동형이에요. 능동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이거를 좀 의역해 볼까요? 그럼 이거예요. 너네 전쟁 잘 치렀다. 근데 그거 누가 주신 줄 알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시 말하면 더 심각하게 내지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니들이 한 거 아니요. 이 얘기예요. 니들이 한 거 아니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수고하면 목사님 수고했다는 얘기도 안 하네. 저 목사 말이야. 알아주지도 않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알아줘야지 당연히. 우리 자식도 알아줘야지. 그래 내 자식 잘했다 야. 야 너가 최고. 사실 더 잘하는 애들 많은데 걔가 최고야. 이게 우리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주지는 않을 망정 수고했다는 얘기해 줘야지. 근데 7년 끝났으면 7년이 끝났으니까 일찍이라도 보내주지. 왜 분배 끝날 때까지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고했던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 한마디 합니다. 니들이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일을 하시고 나서 니들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주권자에 대한 인정이 있으면 여러분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요. 여기에 주권자의 의식이 들어가요. 왜 주권자의 의식을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 주세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 왜 가져가셨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드려야 할 분은 또 누구예요? 모르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 여러분 이거 다 무슨 반응인지 아세요? 주시는 건 하나님인 줄 아는데 가져가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길 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걸 얘기할 때 이건 뭐예요? 주권자에 대하여 불일치예요. 주권자 불일치라고 얘기합니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면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인데 다 별개야. 다 따로따로야. 상황에 따라, 입맛에 따라, 관계에 따라. 이게 뭐예요? 주권자 불일치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두 민족이 아니라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요. 여호수아가 야 니들 잘했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니들이 한 거 아니요. 그럼 그때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린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은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 주권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권자에 대한 일치. 너 그거 주신 게 하나님이야? 니들이 한 거 아니야? 똑똑히 기억해. 그런즉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런즉 목적이 나오는 거죠.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자. 이제 드디어 돌아갑니다. 이제 그렇게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아니면 그들의 소유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호수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요. 여러분 여기 돌아가되 동그라미 칩시오.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권자의 일치예요. 돌아가서 니들 분명히 가서 뭐 그네 지어주고 놀이터 지어주고 가다가 화단하고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 화장실도 짓고 야 마루도 깔고 벽지도 다시 하고 페인트도 다시 하고 네 인생의 설계를 다시 하고 다 해도 돼. 그런데 돌아가서 할 일이 뭐예요? 여태까지 하신 게 하나님이시니 돌아가셔서 하실 게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네 그거 잊지 말어. 그게 책임져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네 책임 잘 졌다. 7년 반 동안 7년 반이야. 7년 플러스 알파겠죠? 정확히 표현하면 7년 플러스 알파 동안 야 너네 진짜 잘 지켰어. 여기선 모세의 말은 여기서는 나의 말을 사람도 달랐고 말도 달랐고 행동도 달랐을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서 잘 들었어. 근데 이제 너네 그게 끝이 아니야. 돌아가서 할 일 있다. 그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일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 표현해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너네 돌아가서 할 일이 있으니 그거 잊지 마라. 다시 말하면 책임져야 할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1절과 2절에는 너네 잘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통해 지켰다라는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거형이에요. 영어로 보면 obeyed and then kept. 그래서 아까 지켰다라고 하는 거 주위에서 지켰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지나온 일이고요.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들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거 그래서 너네 잘했어 7년 동안.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거 끝이 아니야. 가서 지켜야 할 일들이 있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지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셨으니까 거룩해지셨으니까 나머지 6일 동안 안 지키셔도 돼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주일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말씀 잘 지켰으니까 6일 동안은 안 지켜도 되는 내용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7일 365일 내내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잘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우리는요? 우리의 지킴은 마치 두 지파 반이 7년 조금 알파이면 야 진짜 수고했다 너. 야 너 대단한 애들이야. 가서 그냥 쉬어.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요 결단시키는 거예요. 너네 7년 반 잘했지만 그것은 잠깐. 그러나 또한 너희가 돌아가서 할 일들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가면요. 5절 보도록 합니다. 5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돌아가서 할 일이 이 일이란 얘기예요. 너네 돌아가서 이제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계획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시면 계획이 뭐예요? 장 보러? 아, 그렇지. 그것도 계획이지. 장 보는 것도 계획이고. 또 주일 끝나면 여러분들 계획이 뭐예요? 아, 집에 가서 주일이니까 내 새끼들하고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그래. 어이, 자기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얘기하실 수 있어. 교제하실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한 번 지켰으면 끝인가? 근데 아니라는 거죠. 특히 여호수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니들이 한 거 아니야? 너네 돌아가서 할 일들이 있어. 정복은 끝났지. 그거 잘 지켰어. 그런데 돌아가서 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지켜라 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킴은 뭘까요? 첫 번째, 오늘 나의 결단 첫 번째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향해 너도 지켜라 해요. 하나님만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거 하나님이 지키셨죠. 그 700년 가운데 두 지파 반은요 7년 플러스 조금 지킨 거예요. 근데 그 지키고 나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니들이 한 거 아니야. 너 하나님 기억해. 너 돌아가서 할 일은 하나님 기억하는 거야.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일 끝나고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나가실 때 이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지켜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여기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반드시 동그라미 칩시오. 왜 반드시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정복전쟁하거나 뭐 이제 다른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너네가 돌아가서 많은 일들이 있지. 그렇지. 꿈에 부푼 이야기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고 너의 소유주로 가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좋지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반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줄 봅니다.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라고 되어 있죠. 계명을 지켜 친근히. 여러분, 친근히는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가까이. 또 그리고 친근히는 뭐 깊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친근히는 결국 가까이, 친하게, 내지는 시간을 두고 아니면은 계속적인 반복의 이야기가 아니면은 친근히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만날 때 친하면 어떻습니까? 그 집안의 숟가락도 어딘지 다 알죠.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은 그 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싶어 한다고. 목사님 집에 숟가락이 어디에 있고 그릇이 어디에 있고 국그릇이 어디에 있으니 목사님 집에 오면 딱 열면 그렇지, 여기에 이거.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단순히 목회자의 집 아니에요. 목회자의 집은 오픈을 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 가까워지면 뭐해요? 그런 것도 알 수도 있지만, 노크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이웃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 때가 있지 않나요?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집에 이렇게 와서 우리 애들 좀 챙겨주세요. 문이 항상 닫혀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열리는 게 문 아닌가요? 헐의 의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을의 의식이 줄어들고, 그 안에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야,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고 이 사람의 삶이 이래. 가까울수록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이런 경험들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두아야, 창세기 39장 12절을 피면 너가 고민하는 그 길에 대하여 내가 응답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보통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 읽고 듣는데, 이 말씀이야. 왜 깨달아요? 아니, 그게 내 말씀인지 누가 얘기해줬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거는요, 우리 이웃과 마찬가지야. 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질문했던 질문인데 그에 대한 대답의 응답이 이렇게 들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게 책임이에요. 너네 삶에 수많은 책임들이 있긴 하지만 정복전쟁 7년 끝났고 70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시게 책임지셨다? 근데 그동안 또 이제 여호수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돌아가거든 돌아가서 할 일이 있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할 일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지켜. 나도 지키니 너도 지켜. 그냥 아까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스스로가 거룩함을 지키시면 우리 또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책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책임들이 있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사업장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그죠? 이제 우리가 중직으로의 책임이 있고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날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맡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책임을 지는 거는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지킨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고 싶은 걸 하면 못 지켜요. 아니, 애가 엉엉 울고 있는데 엄마가 나 자고 싶어. 자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내가 100원을 버는데 내가 100원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싶으면 애들은 쫄쫄 굶어야 되면 100원짜리 먹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당연한 이런 얘기들이지만 여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뭐예요? 책임을 위해서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 주신 건 뭐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지켜. 가까이 그거 지키면 정복 전쟁이 끝이 아니라 너의 소유지가 끝이 아니라 뭐요? 너희에게 정착하게 하셨고 안식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에게 또한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고 가까우면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건 알죠. 근데 여러분 최악의 경우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누구세요? 근데 이야기가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우리 마태복음의 7장 21절에 가면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천국에 왔는데 똑똑똑 문 두들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밝히 말하노니 도무지 내가 저들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는 척 했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아는 척 했어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래. 근데 가져가고 드려야 되는 건 몰라. 주권자의 불일치죠. 하나님한테 나는 친한 척해요. 하나님, 좀 줘.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권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당연히 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너를 몰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너 몰라. 누구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 뵙는데 말도 안 돼. 안 친하다는 얘기. 안 친하다. 우리 진짜 하나님과 친합니까? 친하면 우리도 인간의 관계가 좋으면 가까우면 친할수록 지켜주려고 노력하죠. 아닌가요? 아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가 친한 사람이면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까울수록 지켜주려고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뭐야?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는 건 그렇다고 당연한 그럼 주권자의 불일치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연한데 우리는 안 당연하면요.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우리도 지켜야 할 부분들을 여호수아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돌아가서 할 일이 있어. 꿈에 못 푼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할 일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은 뭐 할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정말 돌아가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아까 우리 김대영 집사님 아침에 우리 시작하면서 기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얘기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는데 지킬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때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순서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포기만 하십시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져주십시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우십니까? 라는 우리 질문을 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래서 드디어 가요. 드디어 갔습니다. 7년 플러스 알파 이 시간에 드디어 갔어요. 진작 보내주지. 그래서 보낼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7절 봅니다. 문에사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축복받는 자는 무릎 꿇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무릎 꿇는 자 왜 제가 얘기했습니까? 축복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복 주면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엎드리다에 대한 표현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 무릎 꿇는 자, 그가 축복을 받는다 얘기했고, 그 무릎 꿇는 자, 그들은 뭐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권자에게 엎드리는 삶을 얘기할 때 여러분 기도 얘기했었고 축복 얘기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다 근데 8절이 중요한 거예요.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진 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갖고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가서 너희들에게서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가지고 누구와 나누래요? 돌아가서 형제들과 나누래요. 그러면 돌아가서 나누면 여러분 전쟁은 사실 두 지파 반, 그 중에서도 4만 명이 나가서 갔으니 나머지 안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간 사람들은 뒤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전쟁 나간 사람들이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쟁에 수고한 사람들이 가져가야지 왜 뒤에 있는 형제들한테 나눠줘? 왜 나눠주나요? 불쌍하니까? 가진 게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왜 나눕니까? 왜? 이 나눔이라는 것 속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이겁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아니면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이 됐든 간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배분은 똑같습니다. 왜 배분은 똑같을까요? 사람의 배분은요 뭐예요? 너가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수고했느냐의 배분이 있죠. 하나님의 배분은 어디 그게 아닙니다. 사람과 기준이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배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켰느냐가 배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남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 기도할 사람이 있고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위치와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돌아가니까 뭐래요? 나가서 너네 형제들과 나누고 배분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배분은 어디에 있다? 수고나 노력에 있지 아니하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자리에서 지키는 사람일 때 하나님의 배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분배는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욕심 부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 더 줘. 더 줘.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욕심이 나오기 시작한 즉 뭐가 됩니까?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을 낳더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욕심을 낼 때는요 그렇게 욕심내죠. 얼마나 가져가냐, 네가 얼마나 수고했냐, 이 사람 더 챙겨줘, 저 사람 이렇게 해줘. 하나님의 배분은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자리에 있었는 거예요. 우리 더 봅니다. 9절 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 바산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정말로 갑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장부터는요. 여호수아가 유언도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권면의 이야기예요. 왜 권면의 이야기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이 700년여의 역사를 지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더라. 그럼 이제 누구의 차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 즉 너희도 지키면 그 하나님의 영원히 지키심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온 자들에게 니들이 한 거 아니여 이 얘기예요. 아니 수고해도 모자랄 판에 왜 니들이 한 게 아니래. 근데 그들이요 아멘 할 거예요. 왜요? 주권자에 대한 일치가 되면요 그래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항상 모시려면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으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 내가 지켜야 할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할래요. 그래서 그들의 지켰던 시간이 단순히 7년만 있지 않았어요. 바꿔 표현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순간이 오늘 하루만 있지가 않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80이든 40이든 60이든 50이든
지켜야 할 순간이 그 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을 떠나 여전히 우리의 산업으로 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지키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오늘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지키지 못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핑계를 댑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너는 명확하게 들었어. 답변해 볼까요? 저뿐만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말하듯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가 해야 할 건 넌 명확하게 들었어. 여러분, 우리는 다 들었어요. 이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하여 그 영원한 지키심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켜야 할 순간은요, 오늘만이 아니고 1년만이 아니고 40년만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때마다,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